자,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자, 첫 번째로 요셉의 잘못 때문인가? 요셉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인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 그래서 그 고자질쟁이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요셉은 충성스럽고 책임감 강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17세의 나이였지만 그는 남달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에 반해서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문화에 뿌리 깊게 물들어 있었고, 아버지 야곱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잘못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요셉이 자기 힘으로 그걸 고칠 수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충원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은 오늘 37장 앞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세켐이 디나를 끌어들여서 강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세켐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디나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혼해서 우리 같이 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할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중요한 할례를 이용해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그들이 고통이 가장 극심한 3일째 되는 날 다가가서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고 아내와 아이들과 가축과 모든 재산을 노략질해 와요. 예.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면은, 모세 율법을 얘기하면 오른뺨을 치면은 다시 뺨 한 대만 때려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법인데, 그것이 아니라 뺨 한 대 맞았다고 그냥 온 가족을 몰살시켜 버리는 그러한 이 악이 찬 그런 모습들을 그들에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37장 바로 뒤에 보면은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39장에 가면은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쑥 들어오는 게 뭐냐면 38장에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이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낳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가지고 옆에서 창녀인 줄 알고 잠자리를 했는데 결국 며느리를 임신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가나안 문화에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이라는 곳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버리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잔인하고 아나무인인 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동생이 잘못을 하고 미워를 해도 같은 아버지의 핏줄이고 또 한솥밥을 먹는 식구인데 그를 죽이려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애굽으로 팔아버리는데,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17살의 나이에 동생이 끌려가서 감당할 고초, 어려움,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것을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은 20을 받고는 팔아버리는 그런 강팍한 그 형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뿐만 아니라 또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곳에 숫양을 죽여서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이것이 당신의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닌지 보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자기의 아버지가 상심하고 낙담해서 겪을 그 마음의 고통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요셉의 형들의 어떤 강팍함, 악함, 이런 것들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어떤 형들의 일이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자기 힘으로 이것을 고칠 수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충원을 해서라도
아버지가 좀 바로 잡고 싶어 했어서 이렇게 고해 바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르게 살려 하고 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게끔 되게끔 되어 있어요.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사랑해요. 우리 37장 4절에 보면은 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샬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편안하게. 샬롬을 다바루 레샬롬,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러거든요. 형들은 요셉에게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3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잘 있는지, 이것이 뭐냐면 샬롬이거든요. 또 라의 에 샬롬. 형들은 요셉에게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샬롬한지 보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갔는데 세켐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방황하는지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 찾고 있는 모습을 주위에 있던 사람이 보고는 그 형제들이 도단으로 간 것을 알려줘서 도단까지 찾으러 간 거예요. 이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걱정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잘 있고 있는지 보고 오라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남다르게 주인에게 충성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것을 거절했을 때 앞으로 닥칠 고초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직하고 반듯하고 정의롭고 책임감 있고 사랑이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17살 나이에 아버지의 총애를 많이 받다 보니까 버릇이 없어서 형들의 잘못이나 고자질하는 미성숙한 요셉이다. 그래서 그에게 고난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정말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요셉의 잘못은 아니지만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이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한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요셉이 늙음하게 이제 라헬이 낳아줬으니까 그 밑에가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 위에 있는 그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것을 좀 가릴 수 있어야 되는데 채색 옷을 지어 입혀서 그를 남달리 이렇게 편애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것 때문에 미워한 거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가? 형들이 지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미워하기도 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이 꾼 꿈 때문에 그래요. 꿈. 자,
창세기 37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근데 이 꿈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냥 이것은 요셉의 어떤 희망사항, 바람,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뭐 긍정의 힘, 이런 막연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계시예요. 계시. 근데 요셉도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 꿈이 뭔지를 몰랐죠. 그것을 안 것은 나중에 자신이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곡식을 사러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그 순간 요셉은 옛날에 꾼 꿈이 바로 이 꿈이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이 예사 꿈이 아닌 것은 알았지만은 무슨 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답답한 거야. 그리고 이 꿈이 예사 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형제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을 분별하고 조언을 받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무슨 꿈인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꿈을 또 한 번 꾸는 거예요. 자, 파라오 왕도 꿈을 2번 꾸죠. 그래서 7년 가뭄, 7년 풍년, 7년 가뭄이 이루어질 꿈을 2번이나 꾼단 말이에요. 2번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반드시 되어지고 속히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2번 꾼단 말이에요. 요셉이 꿈을 다시 한번 꾼단 말이에요. 3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유는 무엇이냐? 요셉이 잘못해서 아니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한 것을 하나의 도구와 방편으로 사용되긴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가? 그것은 바로 이 꿈 때문이라는 거예요. 꿈 때문에. 자, 지금 이 꿈을 꾼 요셉, 꿈을 들은 형제들, 야곱, 아무도 이 꿈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조롱을 받고 미움을 더욱 받고 그리고 이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은 적대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그러니까 조롱한 거예요. 형들은 네가 지금 꿈을 꿨지? 우리가 너 앞에서 절한다고 2번이나 이렇게 꿈을 꿨지? 한번 우리가 너를 한번 죽여볼 테니까, 예? 한번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그 꿈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꿈이다, 이런 생각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오히려 우리가 그걸 방해하고 우리가 못하게 할 테니까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라면서 그 꿈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 꿈이 사람을 매게 해요. 그 마음이 그 꿈에 붙잡히게 돼요. 우리에게도 주신 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 꿈에 매이게 돼요. 그래서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는 고생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뻔히 고생문이 훤한 길을 알면서도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꿈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꿈은 그 꿈이 그 사람을 붙잡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 꿈에서 노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요셉과 같이 적대감을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시기와 증오와 미움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가서 죽을 뻔한 고생을 하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처하면서 고생하면서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요셉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죠. 알고 싶어서. 근데 해석은 안 되지만 이 꿈이 그를 사로잡아 오히려 이 꿈 때문에 형들이 동생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잘못된 행동 또한 사용하셔서 결국 그 꿈을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요. 섭리. 하나님은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오늘까지 본 본문만 보면은 애굽으로 끌려가는 요셉, 이것만 보면은 앞일을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서 쫙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노예로 끌려간 요셉, 우리는 이제 뒷부분을 알잖아요. 노예로 끌려간 요셉, 그곳에서 바닥 생활을 하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서 충성스럽게 일하지만 결국 그의 아내 때문에 강간미수범이라는 오명을 쓰고는 감옥에 갇혀서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있는 동안에 7년 대기근 동안에 가족 70명이 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의 보호 아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400년 동안의 종살이로 이어지면서 그곳에서 국가 이스라엘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그냥 그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꿈이 없는 자, 이것은 자기가 그냥 막연히 꾸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이 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그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남들은 뻔히 고생길이라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래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는 자,
꿈을 받은 자의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예?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이 결국 그 뒤에서 인도하시고 노예로 감옥으로 낮고 천한 자리에 놓여서 바닥까지 내리게 하시지만 결국 그를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뭐냐?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이건 내가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나님 꿈을 주셨다면은 그거를 놓지 말아야 돼요.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로 생활할 때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아버릴 수가 있냐? 어떻게 내가 그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팔 수 있냐? 하면서 그 자포자기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놨어 봐요. 그리고 또 충성스럽게 그 집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가 그곳의 총무로서 있었을 때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그렇게 포기하고 자포자기 해버렸다면 그러면은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을 수 있겠어요? 물론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요셉도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조차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그를 이끌고 갔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걸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총리가 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은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노예로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같이 악하고 형들 보면 악하잖아요. 그리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저주하지도 나쁘게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긍휼로 그 자비로 그 인애로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해서 바라보고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죄의 악함을 자기 안에서 그리고 내 옆에서 보지만 동시에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환멸하거나 정죄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고 크신 사랑, 그 냄새나는 죄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영광스러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충성스럽게 섬겼으나 주인에게 버림받고 믿었던 친구에게 버림받고 한없이 밑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과 환경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제약됨, 악함을 깊이 보고 그런 악한 인생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닥에 내려가서 또
모든 사람들의 그 악함과 추접함과 더러움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 환멸을 느끼고 그냥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자 요셉이 자 보세요. 자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요셉이 형제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50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요셉의 시야가 바뀌었죠. 요셉의 시야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악한 형들,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바뀐 것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거든요. 근데 사람 자체는 악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되거든요. 그 어려운 환경까지, 그 비천한 신분까지 처해져 봐야지 그때 나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 시야가 바뀌어져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 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는가? 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꿈 때문에.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팔려갈 때는 그걸 몰랐어요. 단순히 아버지 야곱의 어떤 편애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어떤 부족함 때문에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꿈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고 초조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꿈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참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